어떤 분이 좀 물으신 게 있어요. 아, 왜 사모님 자꾸 눈을 보라고 그래요? 왜 눈을 보라 그래요? 이게 졸려서 눈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이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노라. 그 욥의 고백처럼 눈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눈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저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셨으니 눈을 보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안에 있는 자신도 모르는 자신도 속고 있는 그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드러나야 돼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도 다 알게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딱 도착했을 때 벌써 죽음의 순간에 주마등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흐르면서 다 알아요. 다 느끼게 돼요. 내가 어떤 것에 속고 있었다는 걸. 그런데 그때 알게 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그 돌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니까.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너희들이 속고 있는 것, 무엇에 속아요? 율법의 의. 율법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이거를 제가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저도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들의 심령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는 어떤 날선 그냥 예리하고 그래서 쫙쫙 쪼개게 해주세요. 그 심령에 파고 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자신에 속고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를 찔러 쪼개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율법의 기능을 착각하게 하는 게 무엇의 역할이라고요?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광명한 천사라고 하는 이유는 사단이 갑자기 예수님처럼 나타나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데 사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적으로 잘하라고 계속 부추겨요. 율법적으로 잘해야 돼. 예배도 꼭 드려야 돼. 모두 해야 돼. 헌금도 드려야지. 그거 사단이 하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냐면, 사모님, 남편은 11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사모님, 11조를 하나님의 말씀에는 11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1조를 꼭 해야 돼요? 남편을 어기고 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게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 아직도 율법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그거는 물으세요, 저한테.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문의 현답으로 하나님은 답변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해요. 너가 만약 하나님 안에서 율법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10의 9조라도 드릴 것이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여전히 율법의 의의의 틀에 갇혀 하나님은 그걸 깨고자 하는 여러분들, 로마서는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방향을 틀게. 그런데 여전히 질문의 방향이 우문인 거예요. 아직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의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그걸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우문에 대한 현답. 정말 유대인들, 너희들 정말 그 율법이 너희들에게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여전히 너희들은 얼마를 내야 되고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아직 거기에 묻혀 있구나. 이 세상의 주인인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자꾸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는가? 여러분들에게 죄를 나타내신다는 그 죄,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졸음 깨게. 알람을 한 30분마다 한 번씩 올려야 되겠어요. 딱 좋아요. 왜냐하면 죄라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외부적인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리고 또한 11조를 조금 이렇게 쓱싹해서 뭘 어떻게 해서 그런 외부적인 행위에 우리의 죄를 가둬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냐? 그래, 그 외부적인 형태 아직도 그 틀에 갇혀있지. 넌 하나님을 일자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들이 아직 율법의 틀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함이 없는 것이지. 그러나 이 방향을 틀어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 그 죄는 뭐냐면 내 심중에 박혀있는 방향의 틀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게 죄예요. 내가 이것을 아직도 율법의 행위에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분토나 이 구역질이나 쓰레기나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뭘 얘기한다고요?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의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분토, 쓰레기.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가면 회칠한 무덤이 있어요. 그냥 회만 그것만 칠해 놓은 거예요. 그냥 바닥이에요. 지나가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덤인지 아닌지도. 살짝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다 회를 칠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들 자신도 너희들이 속고 있는 것. 어떤 분이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월 1일자에 대한 그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주세요. 이거는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물을 주실 때 사단이 곧바로 그 선물이 가짜라고 얘기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사단이 하는 일은 이거 아니에요. 나 정확해. 이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유치하지 않아.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줬어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그거 거짓말이잖아. 네 행동을 봐. 이렇게 말해요. 네가 행동하는 거 봐. 그거 가짜야.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구속의 역사 속에 점이라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틀 안에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11월 1일자에 나온 동정심. 왜 동정심이 영적 무기가 되는가?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남편분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두 분이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남편분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단은 그럴듯하지 않은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황부황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다.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왜 그럴까?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약간 이해되지 않으면 뭐예요? 자신이 화가 나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는 화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화가 약간 올라오면서도 그거는 약간 숨겨요. 왜냐하면 자신이 드러나는 걸 사단은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 이거를 주파수를 다른 데다가 줘요. 왜 그래? 상대방에게 이렇게 가요?
근데 예전에 남편분이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동정심이 이제, 그리고 힘들어요. 남편하고 그런 관계를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랬네. 아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할 때 하도 제가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맨날 그러면 저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그걸 조금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목사님 오늘 정신 차리세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말을 많이 하긴 했구나.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는 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정신 차리세요. 그 어떤 얘기에 어떤 이렇게 해서 같이 아 그렇지 그런 거 같아 이런 거를 완전히 거기서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당신에게 우리 모든 가족이 몰살하지 않게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싹을 자르는 것이 내가 당신의 영적 동정심을 바라는 것에 죽음으로 가는 길을 내가 막을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아 나도 알아. 아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위, 그분의 은사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귀하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해요. 그 권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고 사단도 그 사람을 아시죠? 갑자기 눈이 몽글몽글해지시는 거예요. 볼이 빨개지면서. 그리고 눈이 몽글몽글해. 그러면서 차를, 그때는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어. 몽글몽글해요. 그리고 앞만 봐요. 저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내렸겠죠. 그분은 남자 집사님이 먼저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마디를 내뱉고 이러고 가셨어요. 그 말이 뭐냐면 고맙소. 당신이 제대로 서 있어 줘서. 그리고 코털을 휘날리며 가는. 중간중간에 제가 집어넣었어요. 네, 졸리실까봐. 눈물 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그러면 율법이 너희들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제대로 깨달아라. 율법이 하는 얘기를 정말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드러나는 것,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 너희들이 태초에 하나님과 분열돼서 너희 자신 속에서 분열된 너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속에 있는 그것, 그 속에 심중에 박혀있는 그 마음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 라가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너희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아유 바보 같은 이렇게 하는 심중에 그게 다 드러나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그것까지도 너희들이 율법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이 정말 순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옛것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오늘을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구나. 저는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래요.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죽었다는 걸 제 삶 속에서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낱낱이 저의 부끄러운 것, 그리고 저를 정말 힘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저는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잠깐 드리고 일어나요. 맞다.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기도가 안 되겠어요? 내가 그 기대 안에 있는데, 내가 그 기대를 안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청년들이나 이렇게 얕은 귀신 있잖아요. 이렇게 음란마귀들, 이게 꿈에서도 그렇게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개의치 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얕은 마귀예요. 진짜 마귀는 성직자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그런데 진짜 이 음란 마귀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런 꿈을 꿔서 잘했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이 음란 마귀 거기다가 십자가를 탁 긋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막 시달리다가 막 뭐 강간 당하다가 막 이렇게 깨. 그럼 얼마나 신경질이 나요. 그렇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이제 내가 훨씬 더 힘이 있잖아요. 육을 입었으니까요. 이제 내가 너와 제대로 싸워주겠다. 라파이알랄라우샤라 카이미셜로와 니페레켈라와 신첼로와 랄라우샤라. 이렇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꿈에서 조소하는 사단이 또 나타나요. 너 이렇게 했잖아. 너 그렇게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얼마나 이 침체가 돼요. 꿈에서라도. 그렇죠? 벌떡 일어나죠. 그러면 육신을 딱 입잖아요. 그럼 싸워요. 조소. 제일 싫어하는 거,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소예요. 우리를 조소하는 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조소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걸 그 사람에게 시험이 들었을 때는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걸 상대에게 한다니까요.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조소를 우리에게 했을 때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딱 앉아가지고 이 사단아, 너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의 코털을 뽑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의 코털을 뽑는 이 무식한 것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너는 잊었구나. 이러고 가세요. 우리 유다의 사자, 그 코털을 어디서 뽑아요? 이것이, 그죠? 율법의 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드러나야 되는 그 깊은 것까지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이때 좀 리더자들이 필요해요. 아니, 좀은 아니에요.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방향이 이렇게 그냥 가면 안 돼요. 그 방향이 달라요.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왜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그러니 그 훈련들을 계속하면서 뭐가 자라나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렇게 순서, 방향, 그리고 흐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그 훈련을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겉의 것을 가지고 해요. 겉의 것을. 그래서 사단은 밖에서 이렇게. 근데 우리 성령은 뭐예요? 안에서 이렇게 해요. 자신의 무지에서 오는, 예배소서 말씀 중에 4장 17절에서 24절까지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무지, 그것이 시작이에요. 너희들에게서 오는 그 무지로 자신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지금 현재도 똑같아요. 예배소 교회에 있었던 그것과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것과 똑같아요. 완고함. 그러면 그 완고함은 뭐를 가져오냐면요, 이 지각이 어두워져요. 그럼으로써 뭐에서 떠나는지 거기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요.
그래서 수치심의 감각을 잃게 돼요. 이건 성경의 말씀을 지금 제가 이렇게 좀 힘들지 않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치심의 감각, 어떤 하나님 앞에서 수치심의 감각의 균형을 잃어요. 그리고 어디다가 자신의 몸을 맡기냐면 방탕함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 그래서 뭐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 탐심이 십계명의 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너의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이거인 거예요. 탐욕, 탐심. 그것들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신의 양심의 수준의 죄에 머물지 마세요. 내가 생각나는 거, 양심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조금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골수를 쪼개게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에,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에 그냥 맡기세요. 맨날 이렇게 쳐내지 말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어떤 삶 속에, 어떤 방향 가운데, 자신이 세워놨던 어떤 잣대 속에서 율법 행위 안에서 살고 있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정말 내가 어떤 흐름에 맡긴다는 결심 가지고는 안 돼요. 단정해서 그냥 내려야 돼요. 자신의 생각에 맡기면 절대 안 돼요. 결심, 마음에서 결심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비로소 무엇이 되냐면 참된 죄의 진상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죄의 진상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율법 아래에 살았는가를 스스로 알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비로소 자신의 의, 채워놨던 의. 내가 하나님은 믿는데 뭔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알고 싶은데 몰라. 그래서 뭘 집어넣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자신의 의를 자꾸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분토. 그게 쓰레기. 분토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막 이상한 냄새들이 나와요. 역겨운 냄새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게 뭐래요? 말할 때마다 이 역겨운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분토가 계속 쌓이니까. 자신은 잘한다고 하는데 계속 자신의 의로만 있으니까. 어렵죠?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그것들을 다 끌고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500원. 율법은 우리들의 인도자예요.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율법이. 그리고 가자.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가자. 율법.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너하고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너가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면 잘할수록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뭘 주는 줄 아니?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은 죄 아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야. 그래서 괴로운 거야,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게 그거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잘 지킬수록 너희들은 정말 괴로워하죠. 이게 뭐지? 채워지지 않는 그 이게 알고 싶은 그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닌데 이게 안 돼. 이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그래, 가자 이제. 제발 가자. 거기서.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데려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